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 명사인 에레츠라고 하고 한글로는 땅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명사의 성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영어로는 이제 common noun이라고 해서 공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성 명사는 속성적인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고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여성 명사는 받는 입장이고 생산적 역할이고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ommon noun이라고 하고 있는 공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타나 있는 명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1인칭 대명사나 1인칭 동사, 그 다음에 복수 지시 대명사에는 공성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문장에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와 공성 명사라고 하는 세 가지 성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의 역할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인지할 때에 그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자세히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여성 명사라고 하고 있는 땅의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의 여섯째 날의 땅의 역사를 현재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번 우리가 언급하는 바이지만 나의 성장 과정으로, 나의 구원의 역사로, 나의 7날의 성장 과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섯째 날이라는 그 날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즉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히고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대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여섯째 날의 나의 땅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일곱째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또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서 누누이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예로 요한복음 5장을 가보면 28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냐면 25절의 얘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러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나의 7날의 과정에 있어서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내가 한 날부터 다섯째 날에 있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는 인생은 다 죽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삶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곱째 날에 인자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살아가야만이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은 인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냥 죽은 삶으로 죽은 자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인데 즉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인 것이죠.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내천이라는 홍익인간의 사상이 있죠.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동일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는 이야기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는 생명을 주는 일도 하지만 심판하는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다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다. 그러니까 25절의 말씀과 28절의 말씀은 사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음성이 왔을 때에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그것을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듣는 것입니다. 듣고 이해하여서 이해한 만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3장을 가보면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든지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는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 씨가 내 안에 떨어졌을 때에 그 떨어진 말씀이 어떤 것을 내는 땅이냐에 따라서 멸망하는 땅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가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하면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 라고 합니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 말은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마음판에 나의 땅에서 심겨진 것에 따라서 내 입을 통해서 열매가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를 듣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명이냐 심판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과 인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란 말이죠. 진리에 대한 나의 반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의 여섯째 날은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갈려지는 날이다. 즉 생명의 길로 나아가느냐 멸망의 길로 나아가느냐의 상황이 여섯째 날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유튜브를 듣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초대를 받은 자들은 한 날부터 다섯째 날에 속하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면 스타워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최소한 뭡니까? 여섯째 날에 와 있지 않다라는 확증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가보면 정확히 주님이 그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죠. 8장에 4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또 이 시간은 히브리어 문법의 땅이라는 여성명사를 중심으로 땅의 역사를 구약 성경의 구절과 신약 성경의 구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땅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섯째 날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일곱째 날의 나팔의 소리가 스타워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이 이제 깨달아진다면 그분은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평신도면 평신도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믿는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고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이요, 귀신의 영이고 마귀고 사탄으로부터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매 시간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제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처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환상적인 그런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제가 하지 않는단 말이죠. 구절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구절구절을 가지고 연결시켜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 35절을 가지고 3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분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요. 그 자는 자신을 향하여 보냈던 사람을 돌로 치는 자에 속하는 것이고 그 자들은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의 집은 이제 황폐하여지어서 내보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히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즉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 평화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1장 23절부터 여섯째 날의 나의 땅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입니다. 자, 그날에는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그런데 그 여섯째 날인 그 날인데요. 헬라어를 보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적어도 히브리어 문법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헬라어 문법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은 그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영어를 보시면 in those d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날들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을 보시면 en ekenais tais hemerais 저 날 우리는 복수는 삶이라고 하니까 저 날 삶 안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날 삶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여섯째 날인 것은 알겠는데 22절을 보니까 어떤 날 삶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 날 삶은 했죠. 여기도 여성 복수입니다. 어떤 날 삶입니까? 여기도 날 삶이죠. 복수의 날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수의 날 삶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부터 어떤 자들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느냐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그 날입니다. 즉 22절에 나와 있는 복수의 날 삶 안에서 아이벤자들과 있습니다. 아이벤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로 오른쪽 보시면 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엔 가스트리. 가스트리라는 것은 자궁입니다. 자궁. 자궁 안에 엔 가스트리. 자궁 안에 가진다 동사 분사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삶에게 역격을 쓰고 있죠. 삶에게 화다 우아이 화다. 즉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하시냐. 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삶에게 복수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삶이 있는데요. 저 날 삶 안에서 자궁 안에 가지는 삶과 젖바는 삶에게 화가 있다, 복수한다라는 것이죠. 이 델라조 역시도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젖을 빠는 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자들에게 복수요 멸망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은 자궁 안에 가지는 삶이요 젖을 빠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궁 안에 가지는 삶은 이미 과거에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공부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다섯째 날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공부하였습니다. 자궁 안에 가지는 삶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던 자들이 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이었다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5장 3절을 가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단 말이죠. 즉 주의 날 우리가 방금 본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인자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이를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잉태된 여자에게 라고 했죠. 잉태된 여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테엔 가스트리 에쿠신입니다. 잉태된 여자가 아니죠. 엔 가스트리 자궁 안에 가지는 삶에게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의 내용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자궁 안에 말씀이 가지고 씨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이미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해산되어야죠. 태어나야 된단 말이죠. 아기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여섯째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지고만 있지 태어난다라는 건 뭡니까? 해산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이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단 말이죠. 이자에게 멸망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 어두움 안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젖을 빠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젖을 빠는 자는 아직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가보면 12절에 잠깐 보면요. 때가 오래므로 즉 여섯째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로부터 배워라. 너의 영혼 너의 푸시케가 쉼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된다는 건 뭡니까? 말하는 자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선생이란 말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 젖을 먹는 자입니다. 젖 빠는 자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과거에도 갈라디아서 4장에 어린아이라고 했지만 차일드가 아니었고 여기는 베이비 이렇게 베이브라고 돼 있죠. 킹제임스에는. 네. 어린아이 베이브라고 돼 있는 네피오스는 유아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simple-minded Christian, unmature Christian, 말하지 못하는 유아. 자, 3516번이었죠. 우리가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네피오스 하면은 말하지 못하다. 그래서 유하다.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요. 미성숙한 크리스찬을 말한다. 그래서 네라고 하는 것은 부정 접두어이고 피오스라고 하고는 에포는 말이요. 에포 하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유아죠. 그 유아는 어떤 자라고요? 그 자는 아직 젖을 먹고 있단 말이죠. 뭐를 먹어야 되는데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됩니까? 이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살아있는 떡이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내 육체, 내 몸을 씹어라. 트로고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트로고라고 하는 건 이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씹는 것입니다. 씹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을 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아까 우리가 본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젖을 먹는 이 네피오스는 아직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단 말이죠. 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살아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해보지도 않으니까, 가지고만 있으니까, 젖을 먹고만 있으니까 경험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 선생이 된 자요. 그 자는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은 자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삶과 이와 같이 젖을 빨고 있는 삶은 화이요, 복수를 피할 수 없는 자요, 멸망으로 가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를 볼 텐데요. 거기에도 이 젖을 빠는 게 아니라 젖을 떼는 일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에 가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에 세 번째 단어가 기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멜. 기멜이라고 있습니다. 기멜의 상형은 낙타입니다. 낙타. 그래서 물가로 걸어가는 그 상형, 낙타의 상형을 나타내서 이제 기멜이라는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입니다. 기멜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동사가 1580번 가말이라고 합니다. 가말이라는 뜻은 젖을 떼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3절에는 젖을 빠는 자인데 젖을 빨지 않고 가말이라고 하는 낙타는 젖을 떼는 자입니다. 젖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는 익은 자입니다. 익은 자. 익으면 뭡니까? 식물이 익으면 열매를 내게 되겠죠. 열매가 없는 자는 아직 익지 않은 자입니다. 열매가 아직 없다는 것은 젖을 아직 빠는 자지 젖을 뗀 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젖을 떼고 익어야 보답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보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답받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578번을 보면 게물라라고 읽습니다. 여성명사인데 보상,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빨고 익지 못한 자는 보복, 복수를 받죠. 하나님의 복수가 있단 말이죠.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젖을 떼고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아들로서의 보상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1581번 가말 해가지고 낙타다라고 동물로서는 남성명사 낙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라는 동물은 히브리의 의미로 볼 때 젖을 떼고 익어서 보답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낙타다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약대다라고 하죠. 약대. 영어에서는 낙타하면 캐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가보면 그 젖을 떼고 익어서 보답하는 그 낙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여섯째 날의 일인데요. 마태복음 19장을 가보면 19장에 우리가 과거에 갔듯이 여기에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아니 또 뭐 제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네 소유를 파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소유라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소유하면 뭡니까? 휴파로콘타라고 합니다. 휴파로콘타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휴포라는 것과 아르콘타, 아르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휴포라는 것은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아르코마이라는 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죠. 시작 아래 가지고 있는 삶을 뭐 하라고요? 팔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 아래 속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사람 아담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소유를 뭐 해야 됩니까? 다 팔아야 된단 말이죠.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푸토코스, 거지 삶에게 주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을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한글은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거지 삶입니다. 푸토코스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자는 영으로 부자인 자란 말이죠. 모든 것을 팔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즉 거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를 성경은 거지라고 합니다.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지 않고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았듯이 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이요 젖을 빠는 삶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단 말이죠. 본인은 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가고 있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안식일도 지키고 있고 주일도 지키고 있고 교회 생활하는 모든 전체를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지켰다라고 한단 말이죠. 내가 안식일이 되어야 되고 날이 되어져야 되고 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팔아야 되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서 너 자신 스스로가 이제 영으로 거지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늘의 보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를 가봤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가면 그 안에 보물이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늘에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늘의 보호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제 주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제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렵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있죠. 뭐가 돼야 되니까요? 약대, 낙타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 부자는 다 지켰다라고 하는 자이고 이 자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요. 이 자는 아직 배부른 자니까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 자는 하늘의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요. 이 자는 주님과 십자가를 함께 지고 동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과 대비하여서 주님이 여기서 낙타라고 하는 약대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약대의 낙타는 금방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의미에서 보았듯이 젖을 떼고 즉 하늘의 영적인 젖을 먹고 하늘의 합리적인 젖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젖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이미 확인을 하였죠. 말씀적인 젖이었습니다. 익어서 보답하는 약대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약대는 이제 하늘의 보화인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을 발견하여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할 수 있는 자가 약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도 아직 뭡니까?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저희를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했는데요. 파라 안드로포이스입니다. 사람 삶 파라라는 건 곁입니다. 곁을 말합니다. 사람 삶 옆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파라 떼우 하나님 곁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한단 말이죠. 사람이 하늘이라고 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람 아담 옆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하나님은요, 관사가 없죠. 이 하나님은 사람이 된 하나님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하나님 곁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가 예수인데 그 예수로부터 젖을 떼고 이끌어서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돌아가서 23절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자궁 안에 가지는 삶과 젖을 빠는 삶에게는 화입니다. 그러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그 땅을 접하여서. 자, 우리가 지금 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섯째 날에 그 땅이죠. 여기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을 접하여 쏟아지고 있는 의로운 피. 다섯째 날 사람들의 마음 바탕인 거짓 평화를 믿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자들의 지배 상황이란 말이죠. 그 땅에 접하여서 큰 환란이라고 했는데요. 아난케라고 하는 것은 강제하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사전을 잠깐 보시면 강제, 그렇죠? 함축적으로 곤란, 좌절, 필요해야만 한다, 필요성,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될, 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강제가 있을 것이다. 큰 압박이 있을 것이다. 큰 강요가 있을 것이다. 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강제와 어떤 압박과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이 백성은 곧 큰 압박, 큰 강제, 큰 강요를 가지고 있는 자요. 이 백성이라는 자들은 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자이고 젖을 빠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강제, 강요, 압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스바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우리가 금방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여섯째 날에 지금 내 안에서 나의 땅에 접하여 오는 그 날입니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이 용사는 어떤 용사입니까? 다섯째 날에 힘있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복수받는 복수의 날이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기에 구름은
먹구름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지금 스타워로스 바이블 애카데미에서는 7째 나팔을 여러분들에게 불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을 들으면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또 애곡해야 되는 날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 옆에서는 가능하다. 사람 삶 곁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첫사람 아담 옆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십자가를 지고 나로부터 배우고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옆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나팔을 불어서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는 누굽니까? 용사가 있는 날이고 다섯째 날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이 스타워로스 바이블 애카데미의 7째 날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해왔고 잘못 알았으며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다라고 생각하고 소경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소경 인도자다라고 23장 중반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즉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심히 빠른 이 상황은 6째 인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기로 올 텐데요. 계시록 6장을 가보면 15절에 6째 12절에 6째 인이 떨어지면서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바위, 산바위, 산 틈에 숨었다라고 하죠. 이들이 용사입니다. 스바냐서의 1장 14절에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하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하면서 누가 능히 서려 하는 자들이 지금 스바냐 1장 14절에 용사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용사라면서 애국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자기를 낮추어서 첫사람 아담의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됨에도 말하고 말이죠.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용사들에게는 분노의 날이고 환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에게는 이것이 분노고 환난이고 고통이고 깜깜하고 어두울까요? 로마서 2장을 가보면 5절에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시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고집 부리는 거죠. 다섯째 날까지 믿고 있던 그것이 버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 말 같지도 않는 환상적인 것을 그냥 믿고 고집 부리고 회개지 아니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뭡니까? 결합하여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회개라는 단어를 공부하였습니다.
노에토스입니다. 메타노에요. 결합하여 깨닫지 라고 하는 부정의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합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고집이라고 했는데요. 고집이라고 하는 고집이 스켈로테스 하는 게 스클레로테스라는 게 뭡니까? 무감각한 겁니다. 말씀이 와도 무감각해요.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구만. 그렇다고? 알았어. 그래요. 무감각합니다. 완고하다. 굳어있다. 마음이 굳어있죠. 그러니까 그 씨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고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스바냐 1장 15절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고 환난하고 고통하고 황무하고 폐기의 날입니다. 무감각하고 완고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당신의 성을 치고 자기의 아성을 치는 나의 성을 치는 겁니다. 나의 망대를 친단 말이죠. 그래도 그냥 그리워하면서 소경같이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분노의 날입니다. 복수의 날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소경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15장 14절 5장 14절이 아니고 두 군데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정에 빠진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 부자 청년을 비롯한 이자들은 계시록 3장에 가보면 17절에 나는 부자다 라고 있단 말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단 말이죠.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무감각하고 완고하단 말이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려. 그렇구만. 그려. 충청도 멍청도 같이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복수를 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섯째 날에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이와 같이 누가복음 21장 23절을 통해서는 잉태한 삶과 자궁 안에 가지는 삶과 젖을 빠는 삶, 그 땅에 접하여서 그 말씀의 강제와 강요와 압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과 무감각과 완고함으로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미지근한 자로 남아있는 이자들은 멸망의 길, 복수의 길, 심판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